では声出して読みますからみんな一緒に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その時悪霊に 그때 取りつかれ 귀신 て 들려 눈 目が見え 멀고 ず 벙어리 口 된 の聞 자를 けない 데리고 人が 왔거늘 イエスのところに連 예수께서 れられてきて 고쳐주심에 그 イエ 벙어리가 スが癒さ 말하며 れる 보게 と者が 된지라 言え目が見えるようになった群衆は皆驚い 우리가 て 다 こ 놀라 の人は 가로되 ダビデ 이는 の子ではない 다윗의 か 자손이 ない 아니냐 だろうか 하니 と言ったしかしパリサイ派の人々はこれ 바리새인들은 を聞 듣고 き 가로되 이가 悪霊の 귀신의 頭 왕 ベルゼレ 바알세불을 ブルの 힘입어 ベルゼブルゼベルの 힘입지 力によらなければ 않고는 귀신을 この者 쫓아내지 は悪霊 못하느니라 を追い出し 하거늘 はしないと言ったイエスは彼らの考えを見 예수께서 抜い 저희 て 생각을 言われ 하시고 た 가라사대 どんな国で 스스로 もうちわで 분쟁하는 나라마다 争えば 황폐하여질 荒れ果 것이요 ててしまい 스스로 どん 분쟁하는 な町で 동네나 も家でも 집마다 う 서지 ちわで 못하리라 争えば成り立っていかないサタンがサタンを追い出 사단이 せば 만일 사단을 それは内輪も 쫓아내면 めだ 스스로 분쟁하는 そんな 것이니 風ではどう 그리하고야 してその 어찌 国が成り立ってい 나라가 くだろうか 어떻게 서겠느냐 私がベルゼレブルの 또 내가 力で 바알세불의 悪霊を追い出すの 힘입어 なら 귀신을 あなたたちの仲間は何の力で追い 너희 出 아들들은 すのか 누구를 힘입어 だから 쫓아내느냐 彼ら自 그러므로 身があな 저희가 たたち 너희 を裁 재판관이 くものと 되리라 なるしかし私が神 그러나 の 내가 聖霊 하나님의 で 성령을 힘입어 악霊を 귀신을 쫓아내는 追い 것이면 出しているのであ 하나님의 れば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神の国はあ 임하였느니라 なたたちのところに来ているのだまたまず強い人を縛り上げなければどう 사람이 してそ 먼저 の家 강한 に 자를 押し入って 결박하지 않고야 가다의 어떻게 도구を그奪い 강한 取る 자의 ことは 집에 できるだ 들어가 ろうか 그 세간을 まず縛ってから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저는 이에요 후에야 그 약부닥쳐 집을 쓰는 모노다. 늑탈하리라 私に味方し 나와 ない者は 함께 私に敵 아니하는 対し 자는 나를 반대하는 私と 자요 一緒に集 나와 めない人 함께 は 모으지 物は 아니하는 자는 知らしている 해치는 자니라 アメン 아멘 祈りましょう主なる神様あなたが天下の人間に許された 주님께서 우리 아나타는 모든 미나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ただ一 이름은 つイエスの 단 皆だけ 한 である 이름 예수의 이름뿐이며 その皆イエスの皆だけは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天地万物を作った神が人に 천지 許され 만물을 た名前 창조하신 であり 하나님께서 永遠なる 사람에게 命の 허락하신 救いを 구원의 与えられる 이름이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お一人しかない神の名 오직 前であ 하나뿐이 る 없는 と 하나밖에 今 없는 この場に 하나님의 いる 나라 一人々が 이름임을 信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そ 사람이 の信仰 믿고 によって身元に近づいておりますので一人一人を喜んでくださいそして信仰によって近づいた者どもを必ず約束の中で永遠なる命の救いと 믿음으로 とも 모인 に 이 한 사람 한 備え 사람을 られた 반드시 약속 가운데에서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信仰を作りができる時間となりました 온전한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 될 生 수 き 있도록 る間に 또한 주의 사는栄光に 동안에 生きる間 하나님의 に 영광을 主の 보며 福音の 또 証人と 사는 して 동안에 生きる 하나님의 神と共に 복음의 증인이 歩める 되어 信仰生活 사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そ 주시옵소서. していまだに暗闇の中にい 또한 る人々に 지금까지 誇りを 흑암 持っ 속에 て 있는 権威と 사람들에게 力を持って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보란 듯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熱 역사하심을 く強くそして正しく 뜨겁게 또한 바르게 明かしながら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간증하며 또 전할 수 我々に 있도록 出会う 우리를 一人で 만나는 も多くの人を救って 한 あなたの御国 사람이라도 を 더 共に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主イエスの 도와주시옵소서. 皆によって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ハレルヤ자心開きましょう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疲れはイエスの皆で追い払って 모든 피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다 우리 세일을 안에서 따라야 몰아내고 서로 주의 모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ないないに疲れて 일주일 동안 毎晩寝て 쌓인 いて 피곤 매일 밤 日曜日 자면서 たった 또 1時間の礼拝の時まで来て 주일날까지 ゆっくり休ま 와서 れたら困りますよ 매일 밤 그 잤으면서 하지 말아야 일주일 동안에 며칠부터 쌓인 내려줘야 피곤을 예배에 와서 풀면 안 되죠.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この時間お 계시는데 金を配る時間だとす 이 れば 시간 絶対寝る 만일 前 돈을 나눠준다 하러 간다면 절대로 자지 않겠죠. 何それがハレルヤなの第二次世界大戦の時に全ヨーロッパを本当に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유럽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자 하여 持って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戦争を起 가지고 こして 전쟁을 일으키고残虐な殺人行為を続け 잔혹한 학살 행위를 当時ユダヤ人を
저지르며 당시 유대인을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을 학살시킨 정말로 전대미문의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よくも知ってますね.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 인류에 생명을 주신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모두 우수한 학생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틀러는 평생 동안 자신의 귓가를 맴도는 속삭임이 있었답니다. 자신의 귀에 속닥이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고 그 지시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 전대미문의 범죄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속삭거림,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 속삭임을 거부하여도 마침내 세뇌당하여서 그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많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말았죠. 이와 같은 것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은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마음을 여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육으로 한번 태어난 채로의 삶을 우리는 이제 포기하였죠. 우리는 육의 삶을 위해 이제는 육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귓가에 맴도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그 지시를 따라 여러 많은 잔혹한 일을 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의 인생을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의 귓가에 맴돌던 어느 한 소리, 영적인 소리, 그 영적인 존재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는 이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던 소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탈린이라고 하는 구소련의 정치자입니다. 그는 구소련에 전파되어졌었던 기독교를 받아들여 세례까지 받았지만 마침내 그는 타락하여서 그 또한 자신의 동포를 몇 천만이나 확살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삶의 방법에 따라 마치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와 같은 결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인해 자기들의 의지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나면은 영적인 존재를 알고 나면 그것이 결코 그들만의 의지는 아니었으며 그들도 사실은 제2의 피해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당치도 않는 방향으로 몰아넣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인정하신다면 이와 같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참 자유 주신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 사람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세워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서 어찌하여 이제 와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제는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리고 바르게 또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의외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당치도 않는 방향으로 전락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적어도 2000년 이상 우리에게 전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진리를 토대로 하여 깨달음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깨닫지 못한 채 아니 한때는 깨달았지만 또다시 쓰러지고 이와 같은 분들이 의외로요 교회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활짝 피지 못하는 것이죠. 보람도 없고 자부심도 없으며 긍지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지지도 못한 채 변함없이 육에서의 삶을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되어야만 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눈을 뜨고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 감고 천천히 듣자 하다 보면은 꿈나라로 가니까 모두 함께 먼저 눈이라도 떠주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자. 아멘. 눈을 감고 있는 자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눈조차 감고 있는 사람이. 눈조차 감은 사람이 어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여기에 돈다발로 쌓여 있다 하면은 눈 뜨세요라고 하더라도 그냥 눈이 아주 동그랗게 떠져갖고 목사님이 누굴 더 많이 줄까 싶어서 목사님의 움직임을 계속 그 동작을 시선이 쫓겠지요. 생명이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이 안 보입니까? 제가 암행어사가 아니라 생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를 모르시죠 여러분? 텔레비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토고몽이라고 하죠. 미토고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실 그는 암행어사라기보다는 왕자인데 자기의 그 신분패를 나중에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믿음을 정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수분을 흡수하듯이 점점 우리는 흡수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마실 때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일까 싶지 않죠. 그냥 꿀꺽 씹지 않고 마시는 겁니다. 들이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한계를 나의 이 정신 나의 이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는 내가 어찌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일단 삼켜버리십시오.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할 때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그냥 두고 오십시오 집에.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거나 여러분의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얕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이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어제 어제 취함에서 깨지 못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깨세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축 처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성경은 빛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흑암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어느 순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빛에서 어둠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이렇게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뭐 하지마 라고 하는 금지어일 겁니다. 해라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뭐든지 해라 괜찮다. 지옥 가도 좋다 괜찮다. 지옥 가도 괜찮다. 그래도요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웃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해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이런 설교에는 저항감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육신의 속성입니다. 이 육신을 부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상속한다는 것은 먼저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육신을 부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없는 말씀만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니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듯하여 기분이 나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겁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네 좋아요 그것 위에 축복을 더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장사지내라 하시고 나를 버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라고. 가난한 사람이 주의 영이 함께 임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자기의 자아가 없는 자, 마음에 자기 자랑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흐물흐물한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건 아멘, 동으로 가라 하면 아멘, 그만둬라 해도 아멘,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금세 화를 낼 겁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말입니다. 나를 시험하시나? 금세 반발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사람은 회개하면 성결케 되어지니까요. 주님은 언제나 피난처를 준비해 주시니까요. 아멘. 회개라고 하는 피난처. 회개라는 피난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전 박대하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셔서 지옥 가는 자도 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회개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그리고 천국에 영접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마귀라고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을 마귀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시험 주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저주받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바뀌길 원합니다. 정말로 매일과 같이 믿음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무런 부자유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충만했었죠. 모든 면에서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옷 입지 않아도 예쁘게 화장하지 않아도 아담은 이브를 보고 첫눈에 반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옆에 사람 좀 봐주십시오. 옆에 사람.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까? 없죠. 없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곱 띄고 열심히 눈에 화장하고 막 이렇게 덧붙이고 눈에다가 그리고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바르고 두들기고 한 1시간 걸리죠? 30분? 성도님은 30분 걸렸습니까? 아주 이젠 잘하시니까 30분 만에 끝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모처럼 이렇게 가까이 깎아옷 입고 가까이 나가도 저리가 시끄러 이러죠. 남편들이. 저는 물론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데요. 부인 앞에. 저는 그런데 남편이 가부장적인 집안을 보면 참 그런 일들 많죠. 부인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정말 이렇게 쓸데없이 막 꾸미고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막 헛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정말로 모든 것에 충만한 모든 것에 은혜 받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브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요.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빼앗겨졌고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입에 넣을 식물조차 얻을 수가 없게 되었죠. 사막보다도 더 실은 더 심한 환경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환경입니다. 마귀가 함께 존재하여 역사하고 가시와 같이 찌르고 공격하는 바로 이 세상이야말로 사막보다 더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음부와 똑같습니다. 음부는 마귀가 잡혀있는 공간이지요. 그러나 그 공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24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속 공격해 오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난 괜찮다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당연히 인정하여 그 영적 싸움에 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불평불만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믿는 자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육신도 사실 눈에 볼 때는 변할 게 없죠.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변화가 생기든지 뭐 혹이 생긴다든지 뭐 뿔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없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은요 어차피 벗고 벗어버려야만 할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육신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육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육을 위하여서는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은 벗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양식만 있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그 이상 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이상 구해봤자 이 육신은 자기의 주인을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자, 나이가 차면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터까지밖에 못 가죠. 육신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쫓아갈 수도 없게. 왜? 모두 우리의 육신이 화장터에 가니까 순간 이 육신의 배신을 당하기 전에 육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적당하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의 생활은 그냥 적당하게 하십시오.
육은요 마침내 우리를 배신할 뿐입니다. 화장터까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마지막 안녕조차 해주지 못합니다. 육신은 그냥 입 다문 채 들어갑니다. 화장터로. 크게 깨달으시길. 이것이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마침내는 이와 같이 우리를 배신하고 육신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썩어 빠질 그 육신을 위하여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살지요.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않는 이 허무한 육신을 위하여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인 마냥 이것조차 속아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옷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한 것처럼 육신은 있으면 편리한 것이지 필요 이상으로 육신을 채우고 육신을 갈고 닦는 것도 사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자, 육신은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이 육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설교하실 때 사람의 귀를 무시하였죠. 귀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아무리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육신의 귀는 무시하였고 마음의 귀, 영의 귀를 가져라 라고 또 그것을 의식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관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를 가진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분이라서 그런가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육의 귀를 가진 자하고는 결국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다루시길 원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은 다루고자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 정말로 모든 것에 충만했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아무런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을 때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빼앗겼던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의 원인이 있지요.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끝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 인해 이 마귀가 사람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는 진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죠. 뱀을 향하여 그 배후에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인 흙을 먹어라. 하나님이 마귀기 진 사람을 마귀가 지배하고 고통을 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육신을 짓밟아도 합법적으로 만약 그 누군가에게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을 마음껏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건 없을 거야. 근거 없는 안심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뿐이죠. 예수님을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마음껏 그 권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보다 세상의 육체의 정욕이 아직도 더 좋은 사람,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으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의 가치를 모르는 자이고 그 길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하고요.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는 변함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마치 우리를 자기들의 먹이처럼 사냥감으로 삼아 알기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사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이래도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눈 감고서 하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실은 용서할 마음 없는데 허락할 마음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려 부숴버려야 할 악의 세력을 오히려 그 무찌르지 못한 채 결박당하여서 그 먹잇감이 되어서 하는 크리스천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대역, 예수를 대신하는 자로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육의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아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를 알지를 못하죠. 알지도 못한 채 살고 있으니까 자기도 결박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신하기는커녕 이렇게 바른 또 깊은 지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죠. 마귀는 그리고 그 마귀의 사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결박하려 하고 있고 결박하고 있고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체내까지 들어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기분과 감정까지도 결박하여서 자기들의 먹잇감을 삼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한 크리스찬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바깥을 나가지도 않고 이게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귀신이 한번 잡으면 한 달이건 석 달이건 집 밖을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집 밖에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왜 크리스찬이 집 밖에 나가지를 않게 되어야 합니까? 교회도 안 가고 병원에는 간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안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정말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은. 주 예수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도 그 아픔 때문에 새어나오는 신음조차 예수님은 삼키시며 묵묵히 견디셨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셔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마귀에게 결박당한 그와 같은 삶을 그대로 살면서 왜 의사에게는 의지하면서 예수의 성령께는 의지하지 않는지, 그럼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라 말할 수 있는지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집 밖에를 나가지도 않고 주의 날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날은 그렇게 보내야 할 텐데 왜 집 밖을 나가지도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찰 좀 해주시죠. 나를 뭔가 이 약은 없을까요? 이 약 있죠? 신약 구약. 그러나 이 신약 구약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불안하고 불안해서. 목사님에게 상담할 때 제가 기도해요 라고 하면 뭔가 실망합니다. 뭔가 있을까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눈이 그냥 눈꺼풀이 푹 주저앉고 실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떠한 사람이 가장 두렵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의 제자라 할지라도 저의 제자의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제자일 경우에는 저도 겸손해집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에게 난 질 수밖에 없죠. 성령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차별 없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기도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영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그거는 누구에도 지지 않는 틀림이 없는 힘이 넘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뭐 저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기도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육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무시해도 좋겠지만은 그 기도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영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 그 역사는 힘이 큽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 사람이 마귀 그리고 마귀의 사자에게 또한 귀신들의 그 지배 속에 들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마귀의 역사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먼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너를 결박하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손아귀에서 어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이론이지요. 결박당한 자를 결박당했다면 결박한 사람을 먼저 무너뜨려야지.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데 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요.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남까지도 그렇게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2, 3장을 보시면은 7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탄의 회가 그 자리에 있으며 사탄의 모임이 그 자리에 있고 사탄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 교회 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지지도 못했고 아직도 사탄의 회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 위에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께 들으며 주의 성령께 묻고 그 악한 역사를 이긴 자가 에덴 동산과 같이 예비되어진 모든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약속 속에 들어감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내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사탄의 회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쪽인가 하면은 나는 이런 설교를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이 자리에 있다면 저기라도 만일 있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내 스스로도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육의 생각에 머물러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 않아도
나를 방해했을 그 악한 것들,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흉악의 결박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무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악한 무리의 힘을 깨 부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라 하시면 100번 가라 하셔도 아멘. 도중에 100번 그만둬라 하셔도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가라 하셔도 그래도 아멘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그런 나쁜 생각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보았고,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함없이 사탄의 지배 속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하고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죽었다라고,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들은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반발하며 내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육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육신은 사탄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육신은 사탄이 말하는 이야기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더 멋지게 들리고 더 나를 성공시킬 수 있게끔 들립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육으로 들을 때에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듣고는 분별하여서 육적인 감각과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삼키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육의 깊은 감각으로 이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도 없는, 어떻게 사랑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사탄아 떠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 육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생각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시면 내 생각이 좋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깨달을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서로가 감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입고 또 태어나고 축복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삭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는 없었던 자가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기가 육신으로는 더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기의 동생을 아우를 괴롭혔지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육적으로 강한 자가, 머리가 큰 자가, 소리가 높은 자가 영적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0%, 정말 그 가능성이 0%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이 안에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겠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깨달아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즉 성령에 의하지 않은 육신은요, 만일 그 육신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는다면 육신은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유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크기도 바뀌어지고요, 축복받는 것도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구하여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다.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생선을 구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버이가 있겠느냐? 자기의 아이가 달걀을 원하는데 사소리를 주는, 그래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이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물론 오늘날의 세상은 조금 틀려져 버렸지만요, 자기의 자식조차 스스로 죽이고, 자기가 낳아놓고는 마음에 안 들면 또 죽이고, 정말 그런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모는 참 부모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지금 반성하십시오. 내 아이에게 나쁘게 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버이라면은 반성하십시오. 아무튼 어버이라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며 선한 것을 주고자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게 많지요. 먼저 돈부터요. 돈, 그리고 또 돈, 그리고 또 돈, 마지막까지 돈. 그렇지만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모든 것이,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님은 내가 구하는 여러 많은 축복에 엑기스다. 성령의 능력만 우리가 정말 받아 마신다면 그 성령 속에 모든 엑기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습니다. 인삼 엑기스가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인삼 엑기스를 갖고 와서는 목사님 피곤하시죠? 드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엑기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한순간 생각합니다. 이 엑기스가 이 몸에 들어와서 이 영양분이 쫙 하면은 나도 건강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갖고 온 사람의 그 마음이 귀여우니까 먹습니다만, 사실 그러나 그 엑기스의 힘을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믿느냐면은 그 약의 힘을 너무 믿다 보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함으로부터 병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치유해지는 것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치유되어지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을 가져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 좋다 하고 받지요. 안 마십니까? 아니요, 마십니다. 그렇지만 물을 마시든 마십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내 몸이 좋아질 거야 라고 아주 의지하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그 기분을 제가 나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요 감정도 필요하고요 기분도 필요하니까요.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그 식사도 바뀌고요. 사람은 영뿐만이 아니라 혼도 있으며 그리고 육신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변화해서는 안 되죠. 아멘. 먼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니까요.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은 육적인 크리스찬, 모양만 가진 크리스찬,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크리스찬. 출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인생을 정리할 때 돌아보면 아직도 마귀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흉악의 결박과 모든 공격과 모든 미혹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힘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하지요. 또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일순 가진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죠. 출발은 좋았으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뜨겁게 하였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어느샌가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전락해버려서 기도하지 않으며 금식하지 않으며 성경 읽지 않으며 전도하지 않으며 육의 쾌락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체가 아닙니다. 물체라면은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 물건은 그대로 있지요. 여기다가 움직여 놓으면 물건이라면 그대로 자기 스스로는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역사하시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존중해야지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천사들이 나타냅니다. 왕이 친이라는 게 아니죠. 왕은 권위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종드는 자들이 움직이지요. 천사들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 성령의 능력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불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크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풍선처럼 늘어났다가 기도하면 성령의 풍선처럼 늘어났다가 기도 안 하면 성령의 풍선처럼 줄어들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이것은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성령의 불,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불.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고 불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 주십시오. 성령의 불 주십시오 하면 나를 불로 소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읽으면은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불은 소멸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에도 나와 있죠.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 사모님은 성경을 너무 잘 읽고 너무 잘 찾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20페이지씩 읽어도 저는 1페이지만 읽어도 졸리고 읽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근데 사모님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나도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왜 저 여자의 머리가 나보다 더 좋은가?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은 졸리고 언제나 지고 언제나 사모님이 선생님이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그때 성령에 충만했었고 저는 이제 막 걸으려고 했던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저의 20년 숙련되어진 선생님이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에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조립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단 한 줄만 읽어도 금세 졸리고 정말 수면제 같았습니다. 수면제. 한 줄 읽으면 금세 졸립니다. 지금 성경을 못 읽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병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교육이 귀찮다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게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해도 예수, 무슨 생각을 해도 예수. 결론은 예수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만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빛입니다. 또한 예수님만 보입니다. 언제나 성령께 자, 언제나 마귀에 충만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를 욕하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무슨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성령과 함께 있는데 자기는 사탄과 함께 있으면서 저 사람은 모두 함께 누가 내 욕을 할 때 누가 나를 핍박할 때 자부심을 가집시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귀신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꾸 비판하고 싶어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분별하십시오. 내가 지금 귀신 충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바로 그렇게 깨뚫어 봐야 합니다. 속으면 손해보는 건 나니까요. 깨뚫어 보고 귀신아 왜 나에게 자꾸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느냐, 왜 나에게 자꾸 저 사람을 비난하게 만드느냐.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아. 이 귀신아 너지. 아주 귀신이라고 확실하게 잡아내고 쫓아내십시오.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그러면 귀신이 아 이게 영적으로 바뀌었구나 하고는 그 속에 있기가 불편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기도가 채워질 때 충만해지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공격하지요. 그러나 공격해오면 우리도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교회에 오건 안 오건 나쁜 일을 하거나 안 하건 그래도 버릴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이 지금 나를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지금 목사의 얼굴이 참 귀여워 보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아 오늘도 설교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나쁜 영아 나가라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예뻐 보이면 성령 충만이고 아 이 교회는 사모님만 없으면 좋을 텐데 하면 귀신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러면 집에 가야죠. 그리고는 회개해야죠. 집에 가서 또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말씀과 또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1년을 말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조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육인체로 살았었을 때 그러면 집에 가야죠. 그리고는 육의 생가로 살았었을 때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